너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흔한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건소신 내 주 배우니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거룩한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돌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이 감멸력한 쏘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본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상
위책해 야광 무궁하게 가진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10계명 찬송가 표지 맨 뒤쪽에 있는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날을 쉬었으나 그리고 나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이석에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남들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여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한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활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봄꽃들이 피어나고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자롭지 못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 격리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령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과 인연 간의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이며 세대와 성별과 빈부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이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온 국민의 존경받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말에 장립지사와 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연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80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해 줘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위의 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또 혹은 그냥 단순한 지식적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참 서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혼의 삶을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은 알미 있게 되어지죠. 또한 그 삶 속에서 서로의 마음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그 알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의지하는 그런 깊은 관계,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외적으로 나 하나님 압니다. 이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깊은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는 알고 있고 나 또한 역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와 같은 알미 없다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하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참 외식적인 것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1번, 2번, 3번 어떻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품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 고된 노역과 아주 심한 탄압 가운데 있었지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호소하며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인데 그 후손들이 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그 애굽을 칠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로는 기가 찼을 겁니다. 지금 이 노예 주제에 감히 그 위대한 이 애굽의 왕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노예를 보내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감히. 그래서 이 바로가 너무나도 참 기가 찬 가운데에 이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모세와 아론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로가 그렇게 하죠. 2절 말씀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딱 잘라 버리죠. 아무리 여호와라는 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장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애굽의 왕 바로, 또한 그 나라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죠. 그 애굽을 흐르고 있는 강, 그 강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깨구리 떼가 출현하게 되어지고 또 파리 떼, 그 다음에 또 가축이 죽게 되어지고 악성 종기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오고 흑암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첫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 애굽의 왕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죠. 데려나가라.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나가라라고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죠. 저 무서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아주 막강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러시아의 힘이 막강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 미국, 또 러시아, 어떻게 보면 이 세 개 나라의 합한 그러한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마 애굽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최강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최강대국의 나라의 왕,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 시대의 신과 같은 그 애국 백성들이 신으로 여길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었겠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라는 그 존재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이 바로를 쳐부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재앙을 퍼부으시는데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보았던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막강한 위대하신 그러한 강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이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없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다면 여전히 불신과 불안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의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능력을 통하여서 지켜 나아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볼 것이 아니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평강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다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면, 어떤 것을 알게 되어졌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애굽의 신들도 내가 심판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고 하든지, 또 혹은 강물, 그 애굽의 그 강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그 강을 피로 물들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을 흑암으로 가려버렸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다든지, 또 혹은 가축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바로 자신도 또 신이 되어져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또 혹은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든지 가축이 죽게 되어지는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박살내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그 우상들은 다 가짜다. 이 땅에 유일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 깊은 만남 속에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알미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이런 깊은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캄캄한 가운데에 만약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해야 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참된 이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그분께 두게 되어지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그냥 한번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해야 하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인정함이 그리고 또한 이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애굽에 내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그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축들도 그 첫 새끼들 가축의 첫 새끼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절과 7절입니다.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지막에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온 그 애굽 땅에 장자 죽음의 그 슬픔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단 그 나의 백성이 있는 그 집 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된다. 그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 백성들은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어졌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노예의 신분이고 참 원망 잘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고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형편과 나의 됨됨이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까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땅에서 나의 구원은 오직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과도 바꿔서도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진리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믿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까워하시면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실 것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참된 신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으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죠.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가운데에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홍해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망가자 하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그 무시무시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 삶이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요 라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의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홍해 사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서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 땅을 둘러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장수들, 건장한 거인들이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더라.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기 전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것.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이들이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시험거리 앞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오직 유일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는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의심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라든지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나로 하여금 도저히 일어설 수 없게 만들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깊이 그 원인을 찾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분이 그렇게까지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또한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그렇게 경험했건만 이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이 고민거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은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는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된 신이심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나에게 주시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생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분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내가 참 미지근한 가운데에 또 혹은 내가 추상적으로만 그리고 참 별 깊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이요, 이 세상이요, 내 자신인데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분께서 나의 삶 깊은 곳까지 찾아오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나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깊은 만남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움에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주의하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의 일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윤택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하늘의 영적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삶 속에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7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주간 때는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그 주간 때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고 이 주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이 한 주간 작정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간 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이 주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4월 24일 날 있게 되어지는 우리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또 이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들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홍정자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김석영 집사님, 예, 축하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역장님을 위해서 참 신실하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4월 17일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행사부에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나중에 가실 때 이런 이제 계란 모양의 것들을 하나 주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꾸미고 장식을 이제 해서 다음 주 오실 때에 가져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하느냐면 먼저 본인의 이름을 여기에 쓰셔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밑에다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이렇게 여기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름과 전도 대상자 이름을 여기에 쓰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에 뭐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붙이시든지 그것은 자유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꾸며가지고 다음 주 오실 때 가져오시면 이게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아주 멋있게 이제 장식을 해가지고 부활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보게 되어질 겁니다.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꼭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마음대로 또 그림을 그리시든지 이렇게 뭘 붙이시든지 그렇게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예. 1, 4분기 알곡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예. 24일 주일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강표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24일 장립집사 7명, 권사 7명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왔지만 또 이제 4월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직분자들의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귀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장로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4월 7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71장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문제
사시려고 십자가 되셨을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